네, 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혜가 뭔 것 같으세요? 지혜. 내 친구 말고. 네, 지혜 말고. 뭘까요? 지혜란? 지혜란 단어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혜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 이걸 수많은 철학가들이 그렇게 묻고 물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걸 조금 명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식은 그 사물에 대한 논리적 구별과 정보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삶에 대한 바른 자세와 삶에 대처하는 능력, 이것을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식은 삶을 살아가는 요령과 방법이라면 지혜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이게 지혜일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지만 전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는 사실 그런 찰떡 같은 예가 많이 나와요. 그 찰떡 같은 예를 개떡같이 풀면 2단이 되는 거고요. 네. 그걸 이제 찰떡같이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네, 솔로몬. 아마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은 몰라도 솔로몬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 네, 오늘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가 뭔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은 다 알아.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은 왜 지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혜로 왔을 거 아니야, 솔로몬이.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그거 다 아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 친자 소송. 그렇죠, 맞아요. 친자 소송. 그러니까 한 아이를 놓고 두 명의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이 사건에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져라. 찢어서 나눠라. 그랬더니 이제 친어머니가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그럼 반반 나누자 했고 친어머니는 아니다.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 아이의 생명을 거두지 마라. 솔로몬이 그래. 이 여인이 참 어머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 왕 했을 때 사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뭘 한 사건 이거 하나 다야. 뭐 어디도 안 나와. 솔로몬이 무슨 지혜를 구했는지 없어. 이 사건이 단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막 소름 끼칠 만큼 지혜로운 판결입니까? 이거 되게 지혜로워요? 아니 생각해봐. 아이를 반으로 자른다고 했을 때 그 가짜 엄마가 반으로 가릅시다 라는 반응을 할 거 바본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걸까? 이게 왜 지혜로운 걸까요? 사실 이게 막 무릎을 탁 칠 만큼 어마어마한 판결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사건을 보면서 와 기가 막히다. 와 솔로몬 지혜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너무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이런가를 상고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 왕이 됐고 왜 이 예화는 솔로몬의 지혜를 굉장하다라고 말하는 걸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형이 있어요. 아도니아라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고 첫째 아들 암놈 그거 죽었죠. 강간하다가 압살롬에게 죽었죠. 둘째 아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주로 둘째 아들은 일찍 죽은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했다가 요압의 손에 죽었고 그리고 넷째 아들이 이 아도니아예요. 자,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차례야. 앞에 형들 다 죽었어. 아빠 이제 내일 모레 해. 오늘 내일 해. 그럼 자기가 왕인 줄 알고 2차 저차 하다가 아빠가 아직 왕위를 계승해 주지 않았는데 혼자 이제 왕위에 올랐어. 이걸 우리가 흔히 반역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거의 다 됐어. 군대 장관도 자기 편이 됐고 대제사장도 자기 편이 됐어. 이미 흘렀어. 그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적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와 그 반란에 참여한 이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 반란을 진압하고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한 첫 번째 일이 그 유명한 뭐예요? 1,000번제. 그 1,000번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1,000번제 헌금하는 건데 여기서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0일 동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그 1,000번제 헌금 봉투에 1,000번 동안 헌금을 하면 소원이 들어준다는 건
사실 정말 기독교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집에 가서 아빠 이거 1,000번째 잘못된 거래, 1,000번째 헌금 봉투 찢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정도 생각하는 거지만 그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1,000번째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의 예물을 드렸다는 게 한 번에 성대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1,000일 동안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아도니아의 반란을 정리하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1,000번째 그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드린다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아마 전심과 전력을 다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오늘 뭐 저희 지금 한 직원이 한 500명쯤 되는 회사인데 CEO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장이 됐다 칩시다.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으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업무 파악해야 되죠. 사람 익혀야 되죠. 동선 익혀야 되죠. 뭐 할 일이 얼마나 게 많아. 하다못해 고위직으로 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직만 바뀌어서 조금만 승진해도 승진하자마자, 승진은 안 해봐서 몰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왕이라고, 왕. 솔로몬은 왕이 되려고 한 거, 그냥 왕이 됐어 갑자기. 그럼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근데 그거 다 냅두고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00번째.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시작이에요. 왜 이게 지혜의 시작이냐? 이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이제 이게 오늘 다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주인이 누군지, 이 문제를 누구랑 해결해야 되는지 아는 게 지혜라고요. 이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정작 이 문제를 상의하고 나눠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쓸데없는 사람 맨날 붙잡고 그 사람한테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진지하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물론 두렵지.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싸울 것도 두렵고 안 받아줄 것도 두려워. 그래서 무슨 짓을 해? 그걸 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말하고, 뭐 그럼 나중에 여러분 만약 그렇게 연인 사이에 문제 생겨서 친구한테 계속 욕하죠. 그럼 결혼한다 그러면 친구가 깜짝 놀랄걸요? 너 그 쓰레기랑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문제 생겨서 맨날 그거 부부끼리 얘기 안 하고 지네 엄마 그러니까 자기 엄마, 그게 누군가에겐 시어머니고 누군가에게 장모님이겠죠. 거기 가서 맨날 말하니까 며느리는 쳐 죽일 년이 되고 남편은 쳐 죽일 놈이 되죠. 정작 둘이 얘기해야 될 거 얘기 안 하고 그걸 자꾸 쓰잘데없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미련함 아닙니까?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몰라. 옷가게 가서 옷 사는데 이 옷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싸게 해주세요 실컷 떠들었는데 그분이 한참 듣다가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주인 나오면 얘기하세요. 그 사람도 손님이야. 얼마나 뻘쭘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인이 누군지. 근데 관심이 없어. 주인이 누군지 몰라. 일단 눈에 누가 보이기만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해. 이거 얼마예요? 경험 없어요 그런 적? 저는 제가 옷 팔게 생각하면 종종 들어요. 제가 가만히, 저도 주인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자꾸 아주머니께서 이거 얼마냐고. 그럼 또 이제 친절한 마음에 택 보고 가격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하물며 인생의 문제는 어떻겠냐고요. 누가 우리 주인인지를 아는 게 지혜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지혜라고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죠. 내가 왕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뭐래요? 나 그냥 다윗 대신이래. 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윗 대신으로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나는 종은 자기를 가장 낮추는 거죠. 왕이 아니야. 작은 종인데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른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작은 아이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 이 땅의 진짜 왕, 그 여호와 하나님 걸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국정 파악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뭐부터 찾아간 거예요? 주인 먼저 찾아간, 주인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 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찾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시작이었다고요. 여러분 여기가 솔로몬의 지혜의 출발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출발이 바로 이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물어볼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주인한테 구하고 가서 얘기해야죠.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상의하고 물어보고 방법 찾고 왜 자꾸 그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을 쏟냐고요.
이거 일본 말이라서 좋은 말은 아닌데 쇼부라는 말 아세요? 쇼부? 여기선 쇼부가 안 나. 여러분 사람 붙잡고 백날 얘기해봤자 거기선 쇼부가 안 난다고요. 쇼부 어디서 나? 하나님 붙잡고 매달릴 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온갖 방법 다 쓰죠. 그 형 온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뭐 양떼 보내고 막 자식 그것도 얼마나 간사한지 또 자식도 사랑하는 순서대로 보내. 덜 사랑하는 애들 먼저 보내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 맨 뒤에 보내. 다 지가 먼저 갔어야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 보내고 지 혼자 맨 마지막 이제 아무것도 없어 방법이. 그 다음부터 뭐 해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약복강가에서 쇼부 보는 거 하나님하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이게 인생의 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하고 승부를 쇼부를 검색해봤거든 내가. 그랬더니 그게 한국말로는 승부래 승부. 아 조금 맛이 안 살아 그치? 하나님하고 승부를 본다 약간 맛이 안 사네. 어쨌든 솔로몬의 지혜의 시작은 여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출발인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비단 그 뭐죠? 그 여자를 고마워. 그래. 그냥 그 아이를 반으로 잘랐다. 반으로 잘라라?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얘기를 안 돼요. 뭐가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어. 솔로몬의 지혜 시작은 무조건 여기에요. 뭐? 1000번째. 그가 왕이 돼서 누가 주인인지 누가 진짜 왕인지 알고 구해야 될 사람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맨날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이거 달라고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엉뚱한 데 가서 내 인생의 쇼부 보려고 하고. 여러분 직장 사장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주고 있는 것 같죠? 뭐 이제 올해 작년 지금 PK 결혼할 사람도 굉장히 많고 결혼한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죠? 상당 부분 쥐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쇼부가 안 나. 그 사람이랑 안 난다고. 하나님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고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출발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솔로몬 이 지혜가 이제 어떻게 발전되는지 볼게요.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어떡하죠 하나님 이렇게 1000번째 드렸더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1000번째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봅니다. 자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대. 어디 지혜를 구했어요? 보세요. 자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냐 6절부터 쭉 보세요. 저기 지혜가 어디 있어? 6절이 없고 자 7절 넘겨볼게요. 7절이 없고 8절 넘겨볼게요. 8절에 없고 자 9절 볼게요. 지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 근데 이거 옛날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한 그 듣는 마음을 지혜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거 의역한 거지 의역.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듣는 마음 오케이 너 지혜를 구했구나 이 다음에 나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말한 거 솔로몬은 자기가 뭘 구했는지도 몰라. 그냥 구했는데 하나님 듣고 그거 너 지혜구나. 애기 키워보면 그런 경우 많아. 지가 뭘 원하는지 몰라. 쭉 들으면 누가 알아? 엄마 아빠가 들어. 너 그거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솔로몬 지금 무슨 지혜를 구해서 솔로몬 구한 거 뭐냐면 내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거. 이게 솔로몬의 가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왕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제가 왕이 됐는데요. 그리고 뭐를 구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한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재판해주는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 두 번째 지혜. 첫 번째는 그가 누가 주인인 줄 알았고, 두 번째 왕이 뭔지 아는 거, 자기 역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여러분, 왕의 역할 뭐가 떠올라요? 다스리고, 그렇죠? 군림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왕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뭐죠? 뭐 군주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 어쨌든 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미 이때는 솔로몬 시대는 주변 나라에 이미 왕정 국가가 시작된 지가 한참 됐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왕도에 관한 책도 많았을 거고 왕도에 대한 정의도 많았을 텐데 솔로몬이 세운 정의는 이건 거예요.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고, 그 앞에 이제 볼게요. 자, 9절 다시 보세요. 9절 보여주세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누구 백성? 주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해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또 나오죠,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생각했던 왕의 역할이었다. 왕의 역할. 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저는 이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10절 하나님이 뭐라는지 볼게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옳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야 옳지, 그래 내가 너를 왕에 세운 이유가 바로 그거야. 너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거야.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지 아는지 주인을 찾아 그 주인에게 묻는 게 첫 번째 지혜였다면 솔로몬의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자신의 역할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이 뒤죽박죽인 줄 아세요? 각자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 줄 몰라. 뭘 하는 사람인 줄 몰라서 그래요. 이거 제가 제가 개척할 때 저희 홈페이지에 써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뭐죠? 내 꿈은 현모양처, 이런 친구 혹시 있으세요? 없어? 내 꿈은 평범한 가장. 꿈 없어? 어릴 때 이런 꿈 들으면 좀 시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아가시는 분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꿈인 줄. 차라리 어쩌면 현모양처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여자 대통령이 되는 게 좀 쉬울 수도 있어요. 네. 평범한 가장이 되는 게 뭐 어떻게 해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그것이 절대 그렇게 작은 가치가 아니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이놈의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나도 내 인생이 있다면서 그럼 애를 낳지 말던지 결혼을 하지 말던지 나도 내 인생을 찾겠다면서 이런 헛짓거리들 하니까 애들은 맨날 그렇게 불쌍하게 있고, 그런 애들이 자라나서 여러분과 내가 된 건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모든 가정의 문제가 그 역할에서 온전하지 못한 건, 교회 문제는 왜요? 저 같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모든 것에 자기의 역할이, 하나님이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죄를 신학적 용어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거야. 다 자기 자리를 움직이는 거야.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저는 진짜 개뿔 축구 한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차는 것도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월드컵 때 한번 봐. 근데 오늘 제 예화에 축구기가 있었는데 오늘 축구 선수가 와가지고 아까 되게 신기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축구 알 못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알아. 축구의 포지션 뭐 있어? 수비수? 공격수? 뭐 미드필더 이런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굉장히 우습게 쳐다보는데? 이건 누구나 알지 않아? 여자분들도 알지 않아? 여러분과 내가 비슷한 수준이야. 축구를 보는 눈이. 이거 다 알아. 근데 생각해봐요. 그 실제로 토픽 같은 데 나오죠? 어떤 골키퍼가 골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 그래서 그 맛에 중독됐어.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해? 골대 비우고 나가 자꾸. 그런 골키퍼 있니 혹시? 없어? 뭐 있었는데 옛날 우리나라에도 골 넣는 골키퍼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누구라고 내가 말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생각해봐. 골키퍼가 자꾸 골을 비워. 골맛을 알아버렸어. 골키퍼가 골맛을 알면 돼, 안 돼?
근데 저 골키퍼는 골을 막는 맛을 알아야지 왜 골 넣는 맛을 알아. 그러니까 골대 비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거. 이걸 어리석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놔야 될 자리,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비우고 헛짓거리하고 나가는, 골키퍼가 골문 비워놓고 골 넣으러 나가는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성도가, 목사가 그 자리의 역할과 자기 있어야 되는 자리 다 비우고 나가는 거야. 거기서 놀고 뭐 하고. 그럼 골은 누가 막아? 골은 누가 막냐고. 이것이 우리 삶의 이 세상의 전부 엉망진창 되어버린 역할들이 바로 여기 있다고. 원래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세상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 성도면 성도의 자리, 사역자면 사역자의 자리,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 아내면 아내의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게 물론 쉽지 않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고. 여러분, 쉽지 않으면 포기할 겁니까? 쉽지 않으면 안 하겠어요? 그곳에 있는 게 지혜였다고. 솔로몬이 이놈을 왕이라고 세웠더니, 왕은 이런 역할이에요. 왕 역할이 뭐예요?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빌어요. 자꾸 왕정시대 들어오면서 주변 국가들 보니 다 왕이 있거든.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왕 줘봤자 너네 힘들어. 그 왕 없는 게 좋아. 아니에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왕 주지? 그럼 이제부터 그 왕이 너희 위에 군림할 거고, 너네 자녀들을 노역시킬 거고, 너희 딸들은 가서 음식하고 그거 노역하게 할 거고, 너네 세금 거둘 거고, 너네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그 다음부터 나한테 빌어봤자 이미 끝났다. 자, 그 다음부터 왕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왕은 다 이런 왕이 된 거예요. 백성일 누굴 위한 왕이야? 왕은 원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던 건 그 왕이 오면 우리를 돌봐주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럴 줄 알고 왕을 세워놨던 이놈의 왕이 뭐예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이러니까 이다음부터 사울, 그 위대한 다윗, 솔로몬, 모든 왕은 다 실패했어요. 어떤 왕도 성공한 왕은 없어요, 성경에. 결국에 그렇게 다 실패하다 끝나는 게 왕이야. 이게 왕이라고요. 자기 자리에 없고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 전도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꼭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라고 불리죠. 주의 종. 종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근데 주의 종은 어디보다 제일 높이 있어. 어디 주의 종한테 종과 어디가 붙는 말이에요? 종은 제일 낮은 사람인데 제일 낮은 사람한테 어디 감히 이런 말이 붙어요? 종은 제일 낮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종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로서, 오늘 딱 솔로몬이 한 말 맞죠? 주의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주의 종이 있어야 되는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 주의 종이 대접받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여기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죠. 여러분, 이건 사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맨날 그런 거 좀 하지 마. 집에 가가지고 혹시 이제 내가 가장인데,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이야. 그럼 내가 가장인데는 뭘 내가 가장이야. 그렇게 늘 자꾸 누군가에게 군림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를 섬기라고 종으로 보내셨는데 자꾸 무슨 삶의 영향력을 주겠다고 하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우리에게 지상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했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의 다스리라는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비스, 섬기라는 걸 섬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섬기고 죽으신 것으로 다스렸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자리에 가서 여러분 가서 글로벌 리더로 가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뭐 할 건데 그런 사람 돼가지고. 다 이런 백성들 만드는 거예요. 내가 힘 있게 돼서 누군가 억압하고 누군가 또 힘들게 하고 그 사람 위해서 또 억누르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의 시작이라고요. 오늘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 주님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자, 오케이. 주인을 아는 것, 내 위치가 어딘지 아는 것. 그다음에 이게 합쳐지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걸 구하게 되는데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자, 무슨 마음? 자, 이걸 듣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 11절부터 읽어 볼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 지혜를 구하. 이거 하나님이 얘기해 주죠. 자, 드디어 지혜가 등장합니다. 아, 듣는 마음이 지혜구나. 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듣는 마음까지 오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냥 경청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는 뭐냐면 입은 닫고 귀를 여세요. 이건 인문학 강의 시간에 하는 거고. 지금 이 듣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내 위치가 어딘지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듣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 프로세스 안에서 듣는 마음이 나오는 거지 그냥 뜬금없이 듣는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네가 이제 이런 걸 줬으니 내가 너에게 이 지혜를 주겠다. 이제부터 이 지혜의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혜의 왕. 자,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내 자리가 어딘지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 나누다가 그런 사람 있지 않아?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 사람이 있어. 분명히 들었거든. 내가 그 무슨 테스트 있지 않아? 엄마가 오늘 슬퍼서 빵을 사 먹었어. 그건가? 맞아? 엄마가 오늘 슬퍼서 빵을 사 먹었어. 이랬더니 무슨 빵? 이게 이제 T라고? 그리고 왜 슬펐어가 F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그냥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대화를 쭉 나눈다 보면 이제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내가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 듣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 맞아 치킨 먹고 싶다 이런 애들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분명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어.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귀는 들어 근데 영혼은 없어. 뭐 생각해? 다음에 내가 할 말. 왜 사람이 말을 못 듣냐면 내가 다음에 할 말 생각하느라고 말을 못 들어. 특히 이제 연인이나 부부끼리 싸우죠. 그럼 안 들어 서로. 싸우면서 계속 무슨 생각만 하냐면 다음에 내가 할 말, 다음에 내가 말해가지고 이길 말만 계속. 그 둘이 그거 다음에 여러분 혹시 부부나 연인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 싸우는 거 녹음해서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나중에. 둘이 이거 거의 고요 속에 외침 알아? 헤드폰 끼고 외치는 거. 서로 죽어라고 말하는데 죽어라 안 들어. 제발 좀 들어 좀. 싸울 거면 여러분 이제 종종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말 잘하는 방법,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들으면 돼. 걔 말을 들으면 돼. 가만히 들으면 지 말에 자가당착이 있어. 잘 들어보면 그 말에 모순이 있어. 그럼 그거 말하면 그냥 끝나. 근데 그걸 자기 할 말 하느라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네, 다음에 이 말 해야지. 이러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지혜는 듣는 마음은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서 내 위치를 망각하거나 내가 뭘 하는 자리인지 모르거나 하나님이 주인됨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야. 그러면 뭐냐면 듣는 마음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해. 떠드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해.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누구한테 조언한답시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 해준답시고 이제 가끔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이제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오잖아. 그러면 굉장히 그럼 이제 왜 오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걔네가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오면 내가 좋은 말을 뭔가 해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부담감? 이게 되게 있어.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서 어느 날 말을 안 해봤어. 그래 축하한다. 서로 굉장히 어색해. 무슨 말을 계속 해야 돼. 근데 그것을 사실 왜 말을 안 해봤냐면 사실 내가 걔네한테 그날 인사하러 왔다고 조언한답시고 말해봤자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아유 또 만난 사람들마다 결혼한 사람들이 다 한 말 그 한 말 또 하고 그 한 말 또 하고 또 듣고 또 들을 텐데 그냥 밥이나 먹어서 가면 좋겠는데 뭐 나랑 걔네도 불편하겠지만 나도 불편해. 생각해봐. 지도 니는 둘이잖아. 그래도
난 혼자인데 그럼 난 생판 처음 본 그 남자든 여자든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야 그렇다고 식사 쿠폰을 줘서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말하는 걸 지혜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말을 하게 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뭔가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하라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거 얼마나 지혜로워.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의 지혜인 것 같아. 듣는 마음이야 이게. 입은 좀 닫고 제발 말로 좀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듣는 마음이 지혜라니까. 뭘 하기 위해서 뭘 듣는 거예요. 이 다음에 자 여기까지 와야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이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올까요?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친자 소송 사건이 나와요. 우리 한번 혹시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한번 3장 열왕기상 3장 한 16절부터 한번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혹시 성경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왕이 25절에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 산 어미가 뭐래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 자,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제 이 불붙는 것 같다는 게 이게 그 뭐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원어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에는 모성애가 불타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럼 이 모성애가 불타올라? 공동 번역에서는 모성애가 불타올라. 또 다른 번역에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이걸 그래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왜 솔로몬이 이게 지혜인 줄 아세요? 짤레라고 해서가 아니야. 솔로몬의 지혜는 뭐였어? 그 여인의 찢어지는 마음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왜 여기서 지혜롭다고 말했냐면 솔로몬이 이제 듣는 마음이 생겼는데 뭘 들었어? 그 여인의 마음에 불붙는 듯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통과 슬픔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시작됐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완결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하는 사람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말을 해서 뭔가 조언하려고 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을 닫고 누군가에게 불붙는 듯한 이 음성 하나만 들어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교회가 개독교란 얘기 들었겠어요? 우리 안에 세상에 고통받는 저 불붙는 듯한 마음에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귀 기울여줬다면 맨날 앉아서 교회 힘들다, 교회 어렵다, 교회 핍박당한다 맨날 말만 하지 말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 안에 우리가 반응했더라면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그냥 맨날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막 나를 따르라 막 뭐 리더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리석은 교회. 왜요? 듣지 않으니까요. 그 누군가의 불붙은 마음, 찢어진 듯한 마음을 들어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결론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솔로몬은 돈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더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는 사람? 네, 1000명. 기록된 것만 1000명.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막 후궁도 다 포함돼서 1000명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안 하고 그냥 왕궁에 있는 시녀들 다 왕거잖아.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진짜 결혼을 한 여자가 1000명이라고요. 1000명이면 뭐 이름을 알았겠어요? 얼굴을 알았겠어요? 당신이 내 부인이요? 뭐 얼굴 알았겠냐고. 뭐 어떻게 알아? 1000명을 어떻게 알아?
왜 1000명까지 부인을 뒀을까요? 왜요? 여자에 미쳐서? 아무리 여자에 미쳐도 1000명은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왜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1000명을 둬야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내가 가진 거 지킬 수 있으니까. 결혼 왜 했냐면 이 당시에 그 정략 결혼이죠. 이 나라하고 싸울 것 같아. 그럼 거기 결혼하고. 제가 갑자기 세졌어. 저 지방 호족이 세졌어. 그럼 결혼하고. 저 뒷나라가 세졌어. 그럼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나를 우리나라랑 전쟁하고 싶지 않아. 왜? 지킬 게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자, 이렇게 탐욕에 물들고, 그럼 당연히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쾌락에 물들고. 그가 이렇게 물드는 순간 이걸 지키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주인을 잃어버렸어. 이제 솔로몬에겐 더 이상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두 번째, 더 이상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을 노역시키고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쪼개지게 됩니다. 더 이상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안 들려. 이 불붙는 것 같은 이 여인의 음성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을 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가 탐욕에 물드니까 그 수백 명, 아니 어쩌면 수천 명의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거예요. 노역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 세금이 너무 심합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울부짖었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당신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우리에게 세금을 걷었고 노역을 했으니 제발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르호보암이 들어줬으면 이스라엘 안 망했을 텐데,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할 거다. 이건 나라 망한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거죠. 결국에 이 지혜가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언제부터? 그가 탐욕으로 눈을 머니까. 그러니까 결론만 들으면 지혜는 듣는 마음이고 듣지 않아서 망했구나. 그런데 그 앞에가 중요해.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주인이 누군지 아는 것과 내 위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이것을 모르니까 귀가 막혀. 여러분, 요즘에 내가 귀가 잘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의 음성도 안 들려요? 그럼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나? 내가 지금 내 주인에게 온전히 묻고 있나? 이거 없으면 계속 귀가 막혀요. 하나님 이야기가 안 들려. 사람의 얘기도 안 들려.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아니야. 이건 아주 기본적인 지혜의 핵심이에요. 그럼 지혜가 뭐냐?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겠죠. 이것이 최악의 어리석음이라면 그걸 피하는 게 지혜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 위치가 무엇인 줄 알고 그때 귀가 열리면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